누르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읍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맞춥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 말씀, 예수님이 준비하신 바나바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주머니에게 6살 된 아들하고 4살 된 딸이 있었답니다. 아주머니가 볼 일이 있어서 엄마가 나갈 털 테니까 동생 잘 보고 있어라 라고 6살 먹은 아들한테 부탁하고 그리고 나가서 볼 일을 보러 갔답니다. 6살 먹은 아들이 엄마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동생을 잘 돌보고 있을까 생각하는데 물감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물감을 짜가지고 동생이랑 같이 그림을 그리고 얼굴에다도 칠하고 방바닥에다도 칠하고 배가다 칠하면서 놀았답니다. 그러고 있는 다음에 어머니가 와서 보니까 이게 집안이 난장판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이미 엎드려진 분이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려진 그림을 하나를 보면서 이것이 네가 그린 동생이냐? 너 그림 잘 그린다. 나중에 화가가 되겠네 라면서 칭찬하고 격려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영국 왕실의 화가가 된 벤자민 웨스트라는 사람이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벤자민 웨스터에게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화가가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늘 하는 말이 어렸을 때 엄마가 칭찬하고 격려해줘서 화가가 됐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울이 예수님을 담에게서 만나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싶은데 믿어주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하거든요. 이 잔멸하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지고 밭을 휘저어 버려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상황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준비하신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바나바 첫 번째,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이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3년 동안 아라바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그게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제자들이 그를 다 두려워하여 믿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교회를 파괴하고 사울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울이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짓말로 믿는 척하면서 스파이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다 잡아갈까 봐 두려워서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그렇게 두려워하며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사울과 함께 있으며 예루살렘을 출입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27절 내용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믿지 않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그를 택한 그릇으로 어떻게 삼았는지를 말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말해 주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사울의 말은 믿지 않는데 바나바의 말은 믿었다라는 거거든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인정받는 사람이고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네이 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름이 원래 누구였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거든요. 본명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요셉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나바, 유로의 아들, 옛날 성경에는 권위자라고 불렀습니다. 권위자라는 말이 이게 권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권면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들은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지어줬거든요. 유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그런데 요셉 본 이름보다는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일컬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위로와 격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10이라는 항무지에서 피난, 도망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요나단이 찾아와 가지고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윗이 다윗에게 도와줍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위로와 격려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이 위로와 격려인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울왕이 아무리 쫓아와도 너를 해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왕이 될 것이니까.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한 것이 뭐냐면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해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을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울에게 사람들이 아직 너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를 구원했고 예수님의 택한 것으로 삼은 자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신 날이 온다. 힘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워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한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고 바나바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했더니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만드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바나바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나바나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서 함께 1년 동안 한결같은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한결같은 바나바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교회에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어 성경 공동 번역에서는 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마음이 한결같은 자로 번역했습니다. 마음이 한결같은 자를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높은 지위에 세워준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루에 3번씩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의인이 지켜서 기도를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사자굴에 떨어졌는 하나님이 건져주셨거든요. 그 다니엘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리고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니엘이 받았던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다니엘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도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보석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유리컵에다가 물을 채운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그 유리컵에다 넣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물속에서도 빛을 내는 것은 진짜고 물속에서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보석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바나바 두 번째, 바나바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예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누가 알았냐면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보내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눈에 가시거든요. 전에는 유대교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를 위한 사람이 되니까 유대교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죽이려고 힘썼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상을 누가 알았냐면 교회 제자들과 형제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요, 사울을 지키고 보호하고 피신시키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영향으로? 바나바 영향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그리하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해서 예루살렘에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당시는 핍박 시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영향으로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성도들이 사울을 지키고 보호하고 피난시켰더니 성령의 위로하심이 나타나서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도 믿음의 영향력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학자들이요, 소극적인 사람이나 내성적인 사람일지라도 평상시 평생에 10,000명에게 영향력을 끼친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최소한으로 누구를 만나냐면 10,000명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게 좋은 영향력일 수도 있고 나쁜 영향력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구원의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 거룩한 자다라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것은 소금으로만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게 구별된 자이다 라고 말하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하지만 음식이 부패되는 것을 막기도 하고, 그리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뿐이냐면 빛이 비추어야 어둠이 물러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마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전성기를 사실 때 그때 기독교를 반대하는 청년이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답니다. 저 목사님은 말만 그래, 저 사람 인격과 삶을 해보면 저러지 않아, 말과 달라라고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답니다.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의 삶을 이게 뒤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점을 찾으면 이제 무디 목사님을 매장시키겠다 하면서 결점을 찾았답니다. 그런데 그가 무디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삶을 파헤쳐보고 파헤쳐봤더니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경건한 생활이 나오고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이 나오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니까요. 그 청년이 무디 목사님부터 영향을 받아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큰 용사인데
나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열왕기하 5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어린아이가 누구냐면 이게 아람 군대가 나가서 포로로 잡아온 아이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인된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우리 주인의 나병을 고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찌자고 이렇게 말한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때 시끄럽다라고 물리쳐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치심을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만약에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게 무엇이 있길래 그가 우리 선지자 앞에 가면 그 병을 고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아이에게는 그가 상황은 포로된 상황이고 자랑할 수 없는 상황이고 수치심 있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자리일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하나 있었거든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병은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 확신을 가지고 말했더니 그게 뭐냐면 그 주인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가지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나병이 고쳐서 그 주인의 병이 고침받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나바에게도 확신이 있는데 어떤 확신이냐면 사울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확신이냐면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그를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서 사울을 소개하고 사울을 세우게 되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중병을 앓고 계시면서 몇 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셔야 되면서 입원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병실에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녀 때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애를 낳고 살다가 그만 유방암이라는 병에 걸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지금이 믿음을 회복할 때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리고 헤어졌답니다. 또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병원에서 검사받으러 갔더니 그 자매가 병원에 있더래요. 근데 병실은 달랐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그 권사님을 보자마자 간호실에 쫓아가가지고 병실을 옮겨달라고 했답니다. 어디로 옮겨달라고 그러냐면 그 권사님 있는 방으로 옮겨달라고 했대요. 왜 옮기려고 그러냐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 곁에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고 소망이 생기더라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와 변함없이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분이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에 계실 때 기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로 이끌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며 민족을 구원하도록 에스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며 두려운 사람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심령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게 만드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를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 시대에 바나바로 쓰여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영향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한결같은 믿음을 주시고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